베네수엘라를 세웠었으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로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담대하게 리드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힘을 합하여 사기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선수들의 건강 안전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가을에 있을 제5차 글로벌 스밋 준비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은혜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창세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Psalm 23. 시편 23편 누구나 다 암송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소리를 크게 해서 이웃과 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27명의 고향 하이 선수들이 이제 라과디아 공항을 통하여서 워싱턴 DC를 경유해서 이제 아루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성도님 5분과 함께 출발을 하였는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D-3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경기가 말라카이보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허연행 목사님과 또 진행팀들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또 출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연행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체 선교팀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친근한 나그네의 벗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어떤 분들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질 않고 상황이 참 기대했던 것처럼 되질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복락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손수건이 되시고 이 손수건을 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과 함께 그 진행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주석가인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은 궁핍한 자를 풍성함으로 만드는 시편이 시편 23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시편이라고 말했고, 또 칼빈도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황금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누군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시를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서슴없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얘기하겠고, 이 시편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니진 않으셔도 이 시편 23편은 다들 외우시고 암송하시면서 마치 터널과 같은 어두운 깜깜한 곳을 지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시편을 암송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이 시편은 이 시편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자분들은 좋아하시죠? 다른 데 가서 다이아몬드 찾지 마시고 이 다이아몬드를 꼭 잡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치료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시편 중에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은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낙원에 심기운 생명나무라고 비유한다면은 이 시편 23편은 그 생명나무 주변에 만발한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헨리 비추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설교 주석가는 이 시편 23편은 세계의 모든 공기를 송두리째 희열과 기쁨으로 바꾼 노래이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시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시는 없다고 찬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유명하게 그 사역하셨던 회중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가리켜서 또 신음하며 슬퍼하는 고통의 한밤중에 소망과 기쁨을 싣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에 이 시편 23편을 이 주기도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하고 가장 관련 깊은 그러한 시편 23편으로 이야기한 성경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는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저자인 것을 아무도 이제 의심하진 않지만 이 다윗이 평안할 때 이 23편을 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고 그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한 소망의 가정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 노래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편 23편도 편안한 가운데에서 아주 안락한 가운데에서 아무런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없는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왜냐하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제대로 신발을 신을 수도 없을 채 그냥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름도 참 어떻게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 놈인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그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도 키가 훤칠하고 아주 인물도 뛰어나고 이런 몸의 균형도 잘 잡혀서 요새 청년들 얘기하는 말로 보면은 아주 그냥 이 가슴에 초콜릿 복근이 가슴 배에 새겨지고 그냥 근육이 있고 아주
얼굴도 조망만하고 기럭지도 우월한 기럭지를 가진 아마 그러한 자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의 외모에 아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긍심을 너무 갖다가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권을 주기를 원했어요. 셋째 아들이지만 자기에게 왕권을 주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왕권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엉뚱하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밤에 그 한남동에서 12 때 올라갔던 것처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황급하게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제 아들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권좌를 차고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압살롬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스스로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물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이 시편 23편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떨어져서 가방 2개들 들고 다 오셨죠? 2개가 리밋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3개, 4개였으면 3개, 4개 가지고 오셨을 텐데 가방 2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문화가 익숙하기를 합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잘생겼는데 말도 안 되죠. 특히 이 뉴욕 지역에서는 서러움도 많이 당했죠. 중부지방 시골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 때에는 89년도 가을에 왔는데 그런 소리를 가니까 동양인을 처음 본 미국 아이들이 저희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아이를 지나가는 사이를 계속 쳐다보고서 신기하듯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미국 예배당 저 뒤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전부 저희를 쳐다보는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얼마나 아주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5시 30분에 그 이발소가 문을 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시에 들어갔는데 시간 5시 30분에 문 닫는다는 것을 보고 5시에 들어갔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앞 사람이 머리를 다 끝냈는데 이걸 제대로 치우질 않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10분을 끌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시 10분쯤 있으면 20분이면 머리 금방 깎잖아요. 10분, 15분이면 머리 깎는데 한참을 기다리게 하더니 20분쯤 넘어가는데 문 닫아야 된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서 이러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는 맨 처음에 칭크가 무슨 소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와서 이제 미국 친구한테 이상했다고 가가지고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5시 20분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칭크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오 마이 굿네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생활하면서 인종차별 당한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뉴욕은 덜한 겁니다. 워낙 다양한 그러한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 아시안들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못하지만은 저기 중소도시 가게 되면은요 정말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대인관계 맺으시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당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만드신 동물이 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은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찾아보니까 양은 시력도 좋지 않아가지고 낭떠러지 쪽으로 가기가 일쑤고, 다른 동물들은 아주 후각이 발달하고 미각이 발달해서 자기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이 양은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를 못하고 파라면 다 풀인 줄 알고 먹다가 독초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독초 같은 걸 먹을 때, 잘못된 풀들을 먹을 때에는 막대기로 툭툭 쳐가지고서 못 먹게 하면은 안 먹는 거지, 내비두면은 먹고 탈라든지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온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약한지 모른답니다. 더우면은 더워서 헥헥거리고, 조금만 추우면은 추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털을 가지고 이제 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양털을 이제 깎아 파는데, 그 양들이 하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보면은 추위를 싫어하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바짝 붙어 있다가 보면은 이 양털이 썩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땀이 나오고 체액이 나오고, 그래서 습기가 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 양의 그 털들이 썩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이 목자들은 그 양틈에다가 염소를 한두 마리씩 넣어놓고 개를 한두 마리씩 풀어놓은대요. 그래서 이리 받고 저리 받으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은 공기가 순환이 돼서 이 털이 썩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보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그러한 이민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커넬리스 반틸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날개가 부러진 참새와 같아서 스스로 구원의 날새를 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어떤 구원자가 구원해내지 않으면은 이 한 마리 날개 상처 입은 참새는 그 깊은 수렁에서 도무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 늘 읽으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상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운신하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은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진하게 아주 분명하게 새겨 넣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그것은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참으로 말하기 어렵고 힘든 고통과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려고 하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 가운데 스스로 옥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새 힘이 넘쳐져서 저희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로 전파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밤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왔지만 마음에 밀려오는 그 고통과 심지어 육체의 통증까지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 주신 귀한 역사들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출발하는 고향하이 선수팀들과 그리고 오늘 허연행 목사님과 모든 이제 선교팀들이 출발하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안전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영적 대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큰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어린 심령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번 콜롬비아와 그리고 쿠쿠타의 8개 경기와 이번 히스라이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선교지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다녀오시는 동안에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D-3일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문제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번 축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오늘 시편 23편을 먼저 마음에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연행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 그리고 이제 고향하이 축구팀이 오늘 또 출발하시고 계속 주중에 이번 축구 선교 기간 동안에 출입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호위하여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수들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허인영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고향 하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번 선교 여행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민 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많은 좌절과 실망들이 저희들의 심령 한켠에 쌓여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통과 통증과 저희들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만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저희들의 모든 육체 부분들과 심령들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험난한 세상 독초가 많이 있고 원수들이 이리떼들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워낙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던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한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새겨넣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들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편 23편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셔서 이제는 감사가 저희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두드러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프고 쓰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참으로 외롭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간에 주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끗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북돋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역사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지금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나오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414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과 영향력으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나오고 이번에도 배후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칠수는 앞두고 계시지만 주께서 오히려 더 건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아버지 선교지 현장으로 오늘 출발하시는 허연행 목사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선교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7명의 고향하이 아버지 풋볼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갑절이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영적인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더욱 전진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팀 이번에 180여 명의 선교팀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아버지 말라카이보와 카라카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선교지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특별히 식사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 현장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현장에서 섬기기 위하여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장에 들어오는 어린아이들 얼굴을 어루만져주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팀 그 손길을 통하여서 맡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라카이보와 카라카스와 발렌시아와 바르케시메토와 메리다와 산크리스토발과 쿠쿠타와 푸에르토 아야쿠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주의에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전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아버지 베네수엘라에 이번에 복음의 핵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향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땅 베네수엘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쿠쿠타와 그리고 이 모든 콜롬비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범죄와 마약과 매춘과 차일드 트래피킹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버지 유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콜롬비아에도 하나님이여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이 100여 년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중남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라시아와 동북아파에 아버지 하나님 오세아니아와 북극과 남극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이 포포텐 사역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세계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계가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포포텐 사역이 마지막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가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로 드렸고, 특별히 아틀란타와 뉴저지 성전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한국 마음에 아버지의 함단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협력하며 선교지 전장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결집된 이 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전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이제 그 어린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도움에 나갈 때에 오히려 각 성전마다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의 지성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 주의 귀한 아버지 남녀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아틀란타 교회에도 아버지 뉴저지 성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퀸즈와 맨하탄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라사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 라사바라 오 라바라바라 라이라라이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